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과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마가복음 13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혹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틀리기도 하고요. 또한 민족마다, 문화마다, 지역마다 틀리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하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예배에는 교인들이 안 나와요. 교인들인데 예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자기가 맡은 바 위원회가 있으면 그때는 나옵니다. 주일날 예배는 11시고 위원회 모임인 예배 끝난 다음에 2시 정도로 한다 그러면 11시 예배는 안 나오는데 2시에는 나옵니다. 뭔 놈의 신앙인들이 이런지 제가 이거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거기에 깊은 자기만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생각할 때는 틀린 어떠한 생각들이 있어요. 예배는 빠져도 내 삶에서 얼만큼 말씀을 이렇게 행하면서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자기가 책임을 졌기 때문에 책임진 것은 나오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진 않지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 한국 교인들 가운데 연약한 것은 우리가 맡은 바 참 신앙인으로서의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약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것이 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이렇게 틀려지게 될 때 나타나는 양식들도 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나가고 있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과 대강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니면 이 기간이 의미하고 있는 것의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이느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대강절은 기다린다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기다리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줄 서는 거 참 싫어합니다. 줄 서고 있는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고요. 차를 타고 갈 때도 어디서 토를 기다린다든지 교통이 막힌다고 할 때는
굉장히 초조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강절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다릴까요?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저희들이 기다리는데, 그것은 첫 번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만을 기다리고 기억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한 반 정도 된다고 한다면요, 대강절에 저희들이 또 기다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시고 세상이 또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또 거기에 또 따라서 하게 되는 산타클로스가 있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화려한 불빛을 집에 장식하고, 이것을 성탄절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성탄절은 훈훈하고 따뜻하고 아름답기만 한 절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선하게 먹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주는 절기가 성탄절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가족 중심의 행동을 하는 것이 성탄절로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대강절이 기독교 전통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다시의 재림, 즉 세상의 종말과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가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25절서부터 27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에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 여기 화면은 안 나오지만 25절서부터 보게 되면요, 환난이 있다고 그럽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이 끝날 때에는 굉장한 심각한 환난이 있다고 하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어떠한 파 쪽에서는 7년 대환난이라고 그 기간까지도 정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굉장한 혼돈과 환난이 있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적인 세상적인 그 질서들, 자연적인 질서들마저도 흔들리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마땅히 돼야 될 바들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이러한 모든 그 질서들, 그것을 움직이는 힘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사와 권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도리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세상의 질서들, 돈도 그렇고요, 신용카드도 그렇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떠한 세상의 질서들이고 거기에 권세가 있어서 우리들 그거를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연적인 질서, 사람이 만든 질서, 국가적인 질서, 이런 모든 것들이 흔들린다. 흔들린다라는 것은 그 질서가 다 이 기반서부터 그것이 합당하지 않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서를 흔드는 능력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늘의 참된 질서, 세상의 궁극적인 질서가 이 세상에 오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질서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옳다라고 하는 세상의 의의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있는데 그 세상의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옳고 그름,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바다도 잠잠케 하신 것처럼 우주의 질서도 흔들리고 잠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궁극적인 권위가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26절에 구름을 인자가 구름 타고, 이게 다니엘서 11장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이 의미하는 바가 조금 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름 탄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손오공하고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갖습니다. 구름 타고 지팡이 하나 딱 드시고 나오시는 게 아닌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번역이 잘못됐다 그럽니다. 영어 번역에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In the cloud래요.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구름 가운데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온다. 그것들을 만민들이 보게 될 것이다, 나타나리라, 오늘 찬양처럼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천사들을 보내어 그 예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의가 다 나타나게 될 때, 권능과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이 심판받는 때가 오는데, 그때 무조건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천사들을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 그 자들은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하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믿었던, 이미 돌아가셨던 그런 분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방에서 모으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기다리는 역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다리는 게 대강절입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좋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마치 불이 실지로 날 것을 위해서 소방훈련하듯이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대강절을 지키면서 마지막 이때에 예수님이 구름 속에서 권능과 영광으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을 훈련하는 게 대강절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종말과 재림은 수많은 이단들과 분명히 성경의 그 날과 그 때를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얘기를 했건만, 수많은 이단의 지도자들이, 수많은 성급한 지도자들이, 수많은 자기가 꿈을 보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다고. 그거 착각입니다. 성경에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뭘 어떻게 그 마지막 때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때는 모르지만 그 때, 마지막 때가 꼭 있을 것인데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 종말, 하나님의 통치가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셨고, 이 때가 오는 것을 저희들이 기다리는 게 이 대강절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종말이 마지막 이단들에 의해서 잘못 사용되어져서 교회 안에서조차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치 이단처럼 될까봐 저 자신도 두려워서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못하겠어요. 요한계시록 설교를 할 때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은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구름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름 속에 예수님께서 권능과 영광으로 온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구름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성경의 그 어원에서, 또한 성경에 나타난 용법에서 보게 되면 아름다움과 권세와 거룩함과
완전함을 드러내놓는 모습이 구름입니다. 구름하면 여러분께서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게 출애굽 당시에 그 광야에서 그 성막 위에 있었던 구름 기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그 구름 기둥을 일컬어서 쉐키나라고 하는 특별한 용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그 세상의 임하심, 그것을 의미하는 게 이 쉐키나, 구름,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거룩하셔서요, 그 구름 기둥 밑에서 일어나는 성소와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주문하십니다. 그 타버너클이라고 하는 그 성막을 어떻게 유지하고 써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것까지도 완벽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심지어 올리브유로 촛대를 태우게 되는데 그 촛대에 쓰여지는 기름을 어떻게 쓰실 것까지도 얘기하고 계세요. 올리브를 통해서 그것을 짜거나 으깨거나 하게 되면 그 불순물이 섞이게 된다는 것이죠. 기름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게 얼마나 완벽을 기하셨으면 올리브를 탁 깨게 됐을 때 약간의 기름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것들만을 모아서 거기에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름이 없는 깨끗한 촛불이 형성되어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름, 그 밑에서는 완벽한 것만이 존재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하나님의 이 강렬한 임재 속에서는 거룩과 완벽, 흠이 없는 것들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영광 속에서, 구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때에, 그리고 그분의 품 안으로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그름이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모든 모습들이 그 구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재림 가운데 의미하는 바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부정의가 있고, 세상에 있는 그 가난이 있고 어두움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의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오실 때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심판과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모든 하나님께서 친히 모으시는 자들 이외에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이 재림의 이야기에 쓰여져 있고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 출애굽에서처럼 보혈의 공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문지방에 바르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가진 자들은 그 심판을 면하는 기쁜 소식이 바로 이 재림에 대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 36절과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좀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잘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잠잘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데 이 대강절에 자지 않고 깨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종말과 요한계시록, 이 모든 것들이 강렬하게 설교되어지며 세대에 영향을 미쳤던 때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 종말의 메시지가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단들처럼 그러한 집단 자살이나 그 사람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하게 되는 광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시대 가운데에 희망을 줬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젠가 일제 강점기였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일제의 그 검열 작용을 위험하게 생각하셔서 일제가 얼마나 틀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못하셨지만 희망을 얘기하셨을 때 쓰셨던 복음이 바로 계시록이나 종말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세상에 보이는 이 일제의 권세가 얼마나 높아 보입니까? 일본 군인들의 그 칼날과 그 포문이 얼마나 무서워 보입니까? 이름, 성자까지도 다 바뀌게 되고 언어도 바뀌게 되고 머리도 다 잘려버리게 되는 그러한 무서운 통치 하에서 신앙인들에게 목사님은 계시록들을 설교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인데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흔들리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억압과 압제 속에 있던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 메시지를 받고 계시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신앙의 부흥이 그때 굉장히 그 묵시록을 통해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묵시록이 안 들려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묵시록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먹고 살만할 때예요. 이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편하게 살고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다 흔들리게 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IMF가 일어나서 한국이 반값으로 절하게 되고 모든 것이 망하게 될 때 그때 돈 좀 있던 사람들은 모여서 또 외국에 자본이 있던 사람들은 모여서 술 한 잔을 하면서 사람들은 괴로워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서로 맥주잔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대로 그랬답니다. 투자할 수 있고 한국의 모든 것들을 반값으로 살 수 있는 그때에 그 돈 있는 사람들은 그때가 좋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재림이라고 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참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는 세상 속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다음 세계를 기다릴 필요 없이 여기서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가오는 메시지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부자 나라들 가운데 왜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어지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살만하기 때문에 복음의 야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복음과 기독교의 그 메시지,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상징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종말 얘기는 성경에서 보게 되고 듣게 되지만 전혀 저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거나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을 때가 있어요. 그저 기독교는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 평안 정도 주는 거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요행을 바랄 수 있는 기도나 하게 되는 것이고 조금 착하게 사는데 도움되는 주일에 가끔가다 생각날 때 나오는 종교이지 우리의 세계관,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가치관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며. 왜 그래요?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대강절은 이 세상의 바쁜 물결 속에, 세상의 가치관 속에 깨어있는 저희들에게 깨어있어서 기다릴 것을 강요하는 시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강절 여러분들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거품 속에 우리들이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대강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저희들이 수고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깨어있지 못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우는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그 얘기들 많이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온도에 대한 그 감각이 굉장히 둔하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에 두면 펄떡 뛰어서 나오지만 물통 속에 두고 천천히 온도를 높이면 자기 몸이 삶아지는지도 모르고 기분 좋다 그러고 거기 계속 있다 그래요. 근데 개구리를 비웃을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바쁜 물결 속에, 세상이 주는 안락 속에 빠지면요, 정말 재림 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정말 마지막 때 있으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분명히 성경에 써있고 성경에서 경고되어 있는데 그건 뭐 나하고 상관없지, 그거 상징이지 상징. 그러다 정말로 오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물통 속에서 우리 몸이 삶아지는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우리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모든 마음에 힘쓰는 거에 전부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바쁘게 살지를 모르지만 그것은 영적으로 졸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쁜 사람들이 오히려 중요한 얘기를 못 듣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조용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쁘게 살지 않으면 뭐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대강절의 마음에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야망,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 거룩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큰 것을 추구하고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깨끗한 영혼을 가지기 위해서 수고해야 합니다. 바쁜 가운데에 지저분한 것들이 저희 가운데 오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쁜 유혹들이 많이 있지만 내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정성껏 마련해야 되는 것, 거룩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강절에 해야 될 일들입니다. 어떤 목사님 아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 아빠가 자기 딸을 키우는데 이 딸이 티네이저가 돼가지고 스윗 16 파티 같은 것들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빠가 매번 그런 것들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딸아이는 늘 아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랬답니다. 아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해요. Everybody does it. Everybody does it. 왜 아빠는 이런 것들을 안 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의 마음을 제가 얼마나 이해하는지 몰라요.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까지도 밤 10시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아니, 밤 10시에는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딱 그 시간에 시작할 때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저를 자기 새벽기도 나가셔야 된다고, 일찍 주무셔야 된다고 저를 10시까지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디 그 학생들이 가게 되는 무슨 놀러 가는 거, 수련회 이런 거, 교회에서 가는 거 이외에는 가보지도 못했어요. 가보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억지로 제가 갔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이 왜 모든 사람들은 하게 하는데 저는 그거 못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아빠가 한다는 얘기가 You are not everybody,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목사님이.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딸이지 너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 딸이 얼마나 화가 났을지 제가 마음속에 잘 이해하지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세상의 흐름 속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게 되면 우리는 자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이 말씀을 들었지만, 성탄절 지켰지만, 대강절 지켰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거룩은 다르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편적인 권위가 아니라 절대적인 권위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 가치관 속에 나와야 되고요, 돈의 면에서 나와야 되고요, 시간 면에서 거룩을 추구하기 위한 결단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저희들 돼야 됩니다. 저희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 차원에 있어서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을 우리가 내리고 직접 그 권세를 가지고 판결을 내려서 그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게 복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땅히 당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직접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보좌에 우리가 기어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기에 참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참된 권세를 가지고 치리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앉고 싶고 그 자리에서 힘을 발휘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거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아시지요. 내가 억울하게 당한 거 아시지요. 내 상황을 아시지요. 내 진실을 아시지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자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기를 중지하고 긍휼과 자비함으로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부터 7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저장하셨다.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 주셨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옳고 그러다 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목소리를 다 녹음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게 하신다. 그러면 그 누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으리요.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말씀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바로 재림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대강절의 참된 의미는 인간의 관계의 면에 있어서 가능한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자비와 긍휼로서 모든 일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판단과 헤아림으로 우리가 그 판단과 헤아림에 따른 처벌까지 내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려 하려고 하는 스스로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앞서야 하고 용서하기에 앞서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참된 판단과 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지내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이러한 것을 기대하고 살아왔었는데 이러한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연단시키시는지 답답할 때가 많아요. 억울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말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인가? 우리들은 바로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속에서 완전하게 회복되어 주심을 믿는 자들이 바로 저희들인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에서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저희들인 것입니다. 이 노래가 있는데요, 노래를 제가 좀 준비를 더 해왔으면 같이 부르면 좋으는데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이곳에서 못다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의 비밀 풀면 그때 모두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수많은 내 계획 위에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내 노래가 그쳤는지 그날 되면 이해하리. 내 주님은 다 아시고 이 죄인 인도하시네.
눈물 없이 주 뵈리니 정령 이해하게 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을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